여호와가 찬양하심으로 함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봅니다.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제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향하여, 환경을 향하여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감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허물과 죄가 많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저지른 죄를 용서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생각으로 저지른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온 나무들이, 때로는 곡식들이 하물며 덜에 있는 덜풀조차도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많은 환난과 어려움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 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허물거리와 죄가 많은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참 돌아보면 감사할 것 많은데 우리는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내 형편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도 많았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저지른 하나님 없는 모든 생각들, 모든 말들을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온전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 정세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여러 가지 환경을 바라볼 때는 참 염려와 걱정밖에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강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광교회 앞에 놓여 있는 건축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조합과의 건축비 마지막 협상을 잘 마무리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 대적들의 세금을 통하여서 성전이 건축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와 역전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만 고침받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고침받고 내 마음이 고침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서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 축복합니다. 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가 우리 시대에 끝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 시대에, 손주들의 시대에 대대로 이어지는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하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하시고 모든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성도들의 마음의 문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우리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길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넓은 도래의 건곡시 황금 물결 대치며 어디든지 태양빛에 향기 젠동하도다. 너로의 건적 곡식은 낯설게 다래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추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머로의 건적 곡식은 낯설게 다래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문동털 때 일어나서 일찍 들에 나가 황혼 때
때까지 추수하게 하소서. 머로의 건조 곡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저희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전성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천국 창고 들인 후 주가 베풀 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머로의 건조 곡식은 낯을 기다렸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감사의 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예, 우리는 축복의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우리가 교회의 모든 절기는 종말론적으로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지킨다 할 때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어떤 열매로 잘 익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나의 신앙은 알곡일까 죽정일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키질하실 때에 점점 더 안쪽으로 들어오는 알곡이 되어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키질이 뭔지 몰라서 제가 사진을 찾았습니다.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에 보면 이제 저 할머니라 해야 되는지 요즘 저런 분들 할머니 하면 기분 나빠하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키질을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저 키질 하는 걸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키질을 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껍질은 밖으로 날아갑니다. 도시에서 자란 우리 최 목사님은 저런 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저희 키질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알곡은 단단한 알곡은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다 나가서 나중에는 저 옆에 있는 사진처럼 알곡만 이렇게 남는 것이 키질입니다. 요즘은 뭐 이 송풍기 이런 게 좋아가지고 다 이렇게 바람으로 해서 날려내고 하지만 예전에는 저렇게 키질을 많이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키질을 할 때에 점점 안쪽으로 들어오는 알곡이 되어야 되지 쭉정이는 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2절 누가복음 3장 17절이 구절이 똑같아요. 그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정하게 하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갖다 넣고 쭉정이를 모아서 불태웁니다. 여러분 요즘도 가을에는 좀 없습니다만은 봄에는 가끔씩 들여보면 보리타작을 하고 난 다음에 보리타작이 순이 있잖아요. 보리의 순. 그 흔히 경상도에서는 끼끼락 합니다. 그걸 가지고 불태우면 이 불이 여러분 뭐 하루 만에 다 타는 게 아니라 불이 며칠 동안 계속해서 안에 불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리켜서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에 사그러질 죽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해야 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나는 예수님이 지금 키질하고 있는 그 키 안에 들어가 있는 자다. 나는 죽정이가 아니라 잘 여물은 알곡으로 남아야 된다라는 것을 점검하는 시간이 추수감사주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좀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종말론적으로 절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언젠가 주님께서 키를 들고 나타나셔서 알곡과 죽정이를 구분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천국 창고, 천국의 곳간에 들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도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누가 봐도 괜찮은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예수님의 곳간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히 타는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종종 농담 삼아 하는 얘기지만 진담입니다. 천국 가면 놀랄 일이 세 가지 있다잖아요. 하나는 뭐냐 하면 찾아보니 그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렇게 거룩했는데 그렇게 했는데 하고 보니까 지옥에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을 또 찾아봤어요. 봤더니만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천국 왔어? 내가 볼 땐 저 사람은 도무지 천국 오면 안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한편 강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 천국 가 있으면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죠. 마지막 세 번째 놀랄 일이 뭐냐? 내가 왜 천국 왔을까? 내가 천국 와 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내가 천국 와 있는 자체가 놀라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아무런 조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겉모습만 번지르하게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살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지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키질 안에 알곡으로 남아야 한다. 그런 마음으로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는 지켜야 될 것이고 그래서 축복의 문을 여는 감사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추수감사주일은 저 미국 청교도들이 가서 뭐 첫 번째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서 추수를 하고 해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거기에서 찾습니다. 물론 여러분 근래에 있어서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는 미국 청교도들이 만든 건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추수감사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에 대한 얘기를 구약 성경에는 두 단어로 쓰고 있는데 하나는 초막절이다 얘기하고 하나는 장막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보면 초막절로 소개되는데 두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1회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여러분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이 그냥 오늘 주일만 하는 거예요. 7일 동안 하니까 주일에서 주일까지 사실은 8일 동안 지키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6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초막절인데 이 신명기에 초막절로 소개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 초막절은 신명기는 이미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대략 한 40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때 이 초막절을 얘기하는 것은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오셔서 너희들이 앞으로 거주할 저 가나안 땅, 저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초막절이 되어지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자지 말고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회막이 있는 곳에 모여서 거기에서 감람나무 가지를 꺾고 포도나무 가지를 꺾고 그 가지를 꺾어서 이슬만 피하도록 해서 그리고 초막에 거주해라. 초막에 거주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라는 것을 기념하면서 광야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장막 가운데 초막 가운데 거했던 것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그것을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끔씩 한때는 6.25 때 음식 먹기 해서 그 보리밥 뭐 소금 칠한 것을 먹어보는 그런 행사도 하면서 6.25 때 일들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오면 이 출애굽기에서는 초막절이라 하지 않고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과 34장 22절에 이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하고 하면서 이제 모든 것을 다 저장하고 난 뒤에 수장했다 이 말이에요. 물에 수장했다는 것이 아니라 다 잘 보관을 했다. 창고에 그런 의미입니다.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즉 1년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모든 곡식과 열매를 다 모아서 창고에 다 보관하고 지키는 절기. 그래서 그 모든 일들을 다 하고 난 뒤에 이것을 수장했다. 잘 보관을 했다 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뭐 이런 절기에 대해서 제가 늘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야 되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살펴보면서 축복의 문을 여는 감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감사가 축복의 문을 열어갈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 나무에 달린 과일 하나가 익어가는 것조차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적당한 때에 비와 햇빛을 주지 아니하시면 모든 것이 다 헛사가 되어집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벌써 한 30년은 더 된 것 같습니다. 제 기억 속에. 그때 여러분 필리핀에 있는 피나투보 화산이 한번 폭발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화산 현장에도 가봤는데요. 필리핀에서 여러분 피나투보 화산이 폭발해서 이것이 하늘을 가리어서 구름이 많이 되어졌는데 그때 여러분 한반도에는 냉해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죠.
모내기를 해놓고 과일 나무를 심고 다 했는데 냉해가 와가지고 햇빛이 제대로 오지 못한 냉해를 입어서 그 해에 흉년이 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필리핀에서 일어난 화산인데 대한민국까지 그렇게 영향을 끼쳤던 적이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빛과 비를 적당한 때에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것만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고난까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걱정까지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그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내 생활의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입니다. 이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노래하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가자. 이 말은 오늘도 범사의 내 생활에 지난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삶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참회의 기도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일까?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에 우리에게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가졌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인가? 6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자이심만 찾는 것은 뭐냐? 절에 가서 빌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저 복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절에 가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부처님에서 하나님으로 이름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뭐냐? 내 삶 속에, 내 삶의 순간순간, 호흡하는 순간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내가 숨쉬고 호흡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감사의 기본적인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이것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현실을 볼 때 감사할 것이 없고 감사할 마음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서 불평하고 원망할 일만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라고 우리는 외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좋을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는데,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는 강사들이 좋을 때 하나님 만났습니까?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만났더래요. 하나님은 만나 주실 때가 좋을 때는 하나님 팔짱 끼고 그래 뭐 네 잘하고 있네 계시다. 내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을 만났을 때 손을 내밀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은 중요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내가 병들든 건강하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들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찬양하라. 지쳐 쓰러져가는 내 마음의 한 구석을 향하여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좌절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봐라. 여호와를 찬송해라.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송축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고 시편 기자처럼 외치고 자신에게 명령하고 자신을 격려할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원망과 불평거리를 감사와 찬송의 제목으로 바꾸어 놓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범사에 감사해라 라는 것처럼 힘들어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지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쁠 때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이것이 오늘 축복의 문을 여는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질병을 만날 수도 있고요,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시편 42편 5절을 잘 암송하시죠. 다시 한번 암송할까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무엇이냐? 이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자막이 날아가 버렸네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기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고난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이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로 이 문제가 나를 넘어뜨리거나 나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시련당하는 것도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여러분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고백하는 여러분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백을 가질 때에 그 위기는 절대로 위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저 하늘나라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물론 최종 목적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아서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까? 감사는 신뢰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얘기가 뭐냐?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현실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보다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3절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이것이 여러분 베드로 사도도 그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를 소유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오는 통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왜 감사해야 되냐?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는 하나님께 진노하셨습니다. 하물며 오늘 아침에 만나를 주워 먹고 저녁에 잡은 메추라기를 주워 먹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채찍에 맞았습니다. 빌립보 감옥 깊숙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잠도 오지 않고 등은 아파서 바로 눕지도 못하고 손과 발에는 착고가 채여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다 보니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찬송을 크게 했을까요? 적게 했을까요? 감옥에서. 야 실라야, 크게 했다가 괜히 뒤지게 맞는다잉. 간수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조용히 불러줘. 우리 그냥 허밍으로 찬송해도 다 듣는다. 그랬을까요? 아니. 감옥에서 찬양을 했는데 찬송을 하다 보니까 찬송소리 점점 커져가지고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듣더라. 다른 죄수들이, 저 멀리 있는 감방에 있는 죄수까지 다 듣더라. 그때 여러분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려서 온 죄수들이 도망을 간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당신이 찬양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찬송할 때 잠도 안 자고 뭐하노 이랬는데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습니까? 그래서 죄수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간수장이 뛰어들어오지 않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역사는 여러분 등에 채찍을 맞고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했는데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터가 흔들렸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옥터 깊숙한 곳에 갇혀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옥문 깊숙한 곳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감사의 찬송을 하십시오. 그러면 옥터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적군들이, 저 구서의 적군들이 100만 대군이 몰려와서 우리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한 선지자가 외칩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일 앞에 노래하는 자들 레위 지파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찬양대 가운 같은 이런 가운을 입혀서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터에는 제일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가야 되는데 찬양대 가운을 입고 아무것도 무장되지 않은 찬양대원들이 앞서가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적군 가운데서 자기들끼리 반란이 일어나서 서로 찔러 죽이고 이 대군들이 죽이고 서로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전쟁 물자들이 많았는지 예루살렘 백성들이 나흘 동안 전쟁 물자 실어다 날라서 여호사밧이 거부가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찬송하는 곳에는 마귀의 진이 무너집니다. 찬송하는 곳에는 어둠의 권세가 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감사하고 감사의 찬송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는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를 제대로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평안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없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의무고 자세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에만 감사할 것이 아닙니다. 시편 33편 1절과 147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찬송은 정직한 자,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자는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47편 1절에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요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은 감사의 찬송으로 가득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찬송이 울려 퍼질 때에 옥토가 흔들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내 삶 속에 이런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하는 것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고 의무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축복의 문을 열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뭐냐? 감사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왜 감사의 찬양이 축복의 문을 엽니까? 감사는 하면 할수록 증가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할수록 감사할 일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서펄전 목사님이 적었던 감사에 대한 글입니다.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같이 읽어갈까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감사의 조건이 많아지고 따라서 더욱 더 감사하게 된다. 그리고 불평을 하면 할수록 불평할 일만 생긴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많아지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늘 그런 부탁을,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급한 기도가 있을수록 하나님 앞에 5가지 이상 감사의 제목을 아뢰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 불평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불평거리만 찾는다는 거예요. 감사할 조건을 찾지 않습니다. 감사할 것까지도 불평거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불평거리가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까지도, 육체의 질병까지도, 아픔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의 찬양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이유는, 감사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져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손들어 보라 하면 어떨까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걱정과 염려와 여러 가지 다른 거로 많이 살았습니까? 하고 비교해서 저울질을 해보면 아마 여러분 평강의 마음을 가지고 산 사람은 그렇게 많이 없을 거예요. 뉴스 나오는 것마다 뭔가 듣는 얘기가 전부 다 걱정, 근심거리,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누가 뭐 전화해가 한 통화 하는 것도 다 보면 막 짜증나는 일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평강의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의 찬송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는, 즉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이 대대에 미쳐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모든 상황을 감사의 눈으로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부족한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될 것을 믿을 때에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는 것은 미신처럼 그저 믿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립니다라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염려거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주간 동안 나는 걱정거리 염려거리 하나도 없었던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염려고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여러분 이 헬라어의 동사의 용법이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은 염려거리가 하나 왔어요. 그걸 두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머리에 흰띠 묶어가 염려하고 꿍꿍 앓으면서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그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즉 염려에 사로잡혀 있지 마라. 걱정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일들을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어떻게 함으로요?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걱정거리를, 염려거리를 감사하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이제 7절입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무엇이 우리를 지켜간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간다고. 즉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거리밖에 없었는데 감사함으로 기도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평안해지는 마음을 갖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간증하는 분들 가운데서 여러분 문제 해결된 분이 많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자유함을 얻었다, 그런 고백들을 하지 않습니까? 걱정 근심 많은 세상에서 평안을 누린다는 것 자체가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제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지금 평강이 있냐? 여러분 지금 교회 형편을 바라보고 조합의 형편을 바라보고 시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 마음에 평강이 있겠습니까? 아니요, 솔직히 말하기 없습니다. 짜증밖에 안 납니다. 원망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게 평강을 주십시오.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뭐 온갖 얘기 들리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냐? 다시 3절을 봐라.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나는 그의 백성이요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했지 않냐? 너 이거 읽어놓고도 지금 그러고 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평강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는, 말씀을 토대로 하지 않는 평강은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오늘 우리는 말씀을 접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 풍성이 가하면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지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는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양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게 되면 감사해야지라고 말은 하는데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과 원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야 합니다.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합시다.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50편 23절 제가 늘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오늘도 여러분 교회 오실 때에 비록 우리의 환경이 이 동네 형편이 저도 방거리 나가기가 싫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제사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하며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마음가짐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자들에게 반드시 약속대로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시대에 복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흘린 눈물과 땀과 기도의 모든 것들은 우리 후손들의 시대에도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당장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감사 찬송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참 저는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았습니다. 때로는 안 해도 될 걱정하고 염려하고 살았습니다. 때로는 진짜 걱정하고 염려해야 될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것 붙들고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모든 문제를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감사의 찬송이 늘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앞에 나와서 하나님, 참 축복의 문을 여는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의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아무 환경도 사람도 바뀌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견디기 힘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자굴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처럼 오늘도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감사할 때에 하나님, 더 감사의 제목을 풍성하게 베풀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감사하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이 평강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지키던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추수감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밭이요 과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을 온전한 알곡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모셔서 욱시 거둬드리고 밭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사가 두시리.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고 천군 천사가 울려 주서 찬송 부르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모양도 감사하고 저 모양도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추수감사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 더 많은 풍성한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게 하시되 때로는 우리가 걱정과 염려까지도 감사의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립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복으로 복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하늘 천국의 보화를 열어가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 국내 선교와 또 다음 세대를 위한 장학 건강과 건축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일헌금을 드리고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는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귀한 강대상 장식을 위하여 귀한 예물들을 바친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축복의 문을 열어가는, 감사하는 찬송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우리 강대상 장식을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김판인 권사님과 여러 가지 또 과일과 곡식을 제공해 주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대신합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고, 저도 한 3일 동안은 감기가 와가지고 제가 나오지 못하고 방송으로만 제가 참여를 했는데, 우리 함께 참여하면서 또 그분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기관 총회는 30일 주일까지 맞춰주시고요. 다음 주일날은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 한 적이 있는데, 재난 대피 훈련, 제가 볼 때 이게 참 형식이기는 한데 이걸 또 사진 찍어서 내라 하니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은 재난 대피 훈련을 하는데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대피소는 대피할 수 있는 문은 3곳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하고, 여러분들이 나갈 때 그냥 떳떳하게 나가면 안 되고 성경책을 들고 이렇게, 왜 들고 가야 됩니까? 저 위에서 뭐 떨어지는 지진이 나거나 하면 이제 그런 대피 훈련. 그리고 바로 식당으로 가시면 안 돼요.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저 다리 아프신 분들은 식당으로 바로 가시고, 좀 건강하신 분들은 마당에 나가서, 마당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보듯이 보는 이 사진을 좀 찍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구청에서 내라 하면서 저것도 형식인 줄 알면서도 자꾸 내라 하니까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런 훈련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식사는 남현옥 권사님 가정에서 식사 제공합니다. 청소는 105구역이고 지난 주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박삼숙 권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셨고요. 우리 김남래 집사님, 김선혜 집사님 모친이신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만날 때 위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서로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